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가정 예배에서 이 본문에 담긴 깊은 뜻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사경회 때 창세기를 강해하고 계신데요. 지난 5월 26일 수요 사경회에서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수요 사경회 설교를 참고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신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같이 산에 오르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들을 절대 빼앗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설사 일이 잘못되어서 아들이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은 아들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세 가지 종류의 실존으로 구분했습니다. 심미적 인간, 윤리적 인간, 그리고 신앙적 인간입니다. 심미적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신앙적 인간은 신을 믿고 그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신앙적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상급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식을 주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시험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칭찬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상급으로 여김으로써 그의 삶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련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숫양이 그 뿔이 숫풀에 걸린 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그 숫양을 번제로 바쳤고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의 제사와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제사는 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 식탁을 차려서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같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고대의 많은 종교에서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드리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순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식탁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